놀라운 능력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어제 지난번에 살펴봤죠? 심지어 사람들이 예수님의, 베드로의 이 그림자가 지나기를 바랄 정도로, 그리하면 치유함을 받을 정도로 엄청난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날로 부흥을 하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자신들과는 너무나 비교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지금 오늘 이제 바리새인들과, 오늘 바리새인들은 주로 등장하지 않지만 대제사장들과 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자신들은 굉장히 형식을 중시하고 외형을 중시하고 한마디로 굉장히 위선적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에 반해서 사도들은 어때요? 아주 그들의 이 사역은 똑같은 종교 지도자라 한다 할지라도 굉장히 실제적이고, 그들의 믿음에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저 허울뿐인 말뿐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그리고 그들이 역사하는, 일하는 사역의 현장에서 놀라운 능력과 열매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한마디로 그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 유대 이 교권자들은요, 기득권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기득권을 갖고 있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 소위 야합되어진 이 카르텔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자기들만이 갖고 있었던 이 조직을, 기득권을 듣보잡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날 느닷없이 나타난 듣도 보도 못한 이 제자들에 의해서 굉장한 위기감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박해하는데 아주 혈안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사도들을 박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을까요? 여러분, 이게 거짓이라고 하는 터 위에서 노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거짓에 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거라고는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인다, 죽일 거야. 그래서 감옥에 넣습니다. 입을 틀어막습니다. 어떻게든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요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가진 권력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권력의 힘으로요 사도들을 감옥에 가뒀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물론이고요, 모든 제자들이 일시에 여러분 감옥에 다 갇히고 마는, 투옥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이 사도들을 보세요. 부질없는 싸움인 것 같잖아요. 이게 되는 싸움인가요? 제자들은 권력도 없어요. 지리 기반이 없어요. 이 제자들은 어떤 갖고 있는 사법이든 입법이든 뭐가 됐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제자들은. 그런데 모든 것을 틀어진 그들과의 싸움이 이게 되겠냐고요. 소위 우리가 하는 얘기 중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죠. 때로는 우리의 싸움이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으로 볼 때요, 제자들이 오늘 까부는 거, 야, 웃기는 놈들, 계란으로 바위치고 있구만. 암만 까불어봐라. 왜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두머리도 죽였는데 저런 조무리기들 쯤이나 그냥 언제든지 일거에 날려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질없어 보이는데 제자들에게 한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자, 오늘 32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자, 1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번 시작. 제자들은 증인이었습니다. 이게 당시에 권력을 쥐고 있는 힘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과야 제자들과의 여러분 이해의 차이점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제자들은요 단순히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요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뭐를 하고 있죠? 설교하고 있죠.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설교가 뭐죠? 야, 뭔가 지루하고 뭔가 잔소리하고 영양가 없는 소리 할 때 야야야 나한테 설교하지 마.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근데 그런 설교하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와 한 가지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잔소리나 피상적인 교훈이 아니라 제 설교는 지금 증거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증거.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냐고요? 증거는 누가 하는 것일까요? 증거는요 증인이 하는 거죠. 맞죠? 증인이 증거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증인은 자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증인은 자기 철학이나 내 생각에는 어떻고 라는 자기 의견을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인은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본 대로 말하고 들은 대로 말하고. 자, 우리는 그것을 증인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재판장이 묻는 대로요 재판장이 그 자리에 있었느냐? 있었으면 있었다, 없으면 없었다, 봤으면 봤다, 못 봤으면 못 봤다. 끝.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기본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엄밀한 의미에서 이 제자들은 지금 설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설교하는 사람들도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가 직접 보고 들었다. 여러분, 여기에 제자들의 무슨 인격을 가미하거나 거기다가 자신의 철학적 사고를 덧입히거나 그럴 일이 없어요. 자, 오늘 대한민국이 위기다. 아니, 대한민국의 교회가 위기다. 특별히 강단의 위기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 강단의 위기가 뭘까요? 대한민국이 교회가요 자꾸 복음을 이 원액으로 전해야 되는데 자꾸 물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탄 복음. 흔히 그런 말 하죠.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런 얘기 하죠. 복음이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한 복음을 전하는데요 자꾸 물을 타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의 순수한 복음, 구원과 십자가와 등등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다가 자꾸 어떤 윤리가 어떻고 도덕이 어쩌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자꾸 복 받는 얘기, 성공하는 비결 이런 거 자꾸 어떤 심리학을 자꾸 뭔가를 거기다가 추가를 한다거나. 여러분, 이게 강단의 진정한 위기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그렇다면 증인이라는 말과 증거라는 말, 자, 이 말의 전제가 뭘까요? 증인, 증거라는 말의 전제는요 그것을 갖고 있는 증인이나 증거 제시하는 사람이 사실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실이 아니라면 그게 증인으로서, 증거로서 역할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위증이라고 하죠. 위증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꾸 자신들을 가리켜서요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런 증인이다.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이 사건에 있어서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인가요? 이 모든 것은 사실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지금 눈에 막 불이 나오면서, 쌍불이 나오면서 막 미친 듯이 그들이 그렇게 눈이 막 반짝반짝 해가면서
복음을 전해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사실이다.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은 사실로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것도 헛된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도 부질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무런 공허한 믿음일 따름인 거죠. 그래서 도마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와 예수님의 손에 내 손가락 넣어봤다, 이렇게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 나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생선을 친히 구워주는 그 생선을 내가 받아 먹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들이 가진 이 권력의 힘을 이용해서 사실이 아닌 어떤 그런 거에, 그런 터 위에 서 있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죽인다고 하고, 매질하고, 공갈, 협박을 하고. 여러분, 이것이 거짓을 가진 자와 진실을 가진 자의 차이입니다. 왜? 제자들은요, 왜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담대하고 안 물러설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많이 하는 소위 팩트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제자들이 붙든 것은 사실이었어요. 제자들이 붙든 것은 진실이었어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이 붙든 것은 오직 선동, 거짓, 조작, 뭐 이런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은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여러분, 이게 마르티스라는 말인데, 이 마르티스라는 말이 그 유명한 영어 단어 마터라는 단어예요. 그 교부 중에서 저스틴 마터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 마터라는 말은요, 순교자 혹은 증인,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어에 이 마터라는 말은 순교자는 말인데, 이 순교자는 말의 원래 뜻은요,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순교를 할 수 있을까요? 증인이. 왜요? 참된 것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에 칼이 들어와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예수가 부활했다, 우리가 만났다, 내가 만졌다, 내가 봤다, 그분과 함께 내가 식사를 했다, 40일 동안 우리가 같이 있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증인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요, 마터가 됐어요. 마터가 뭐라고요? 순교자라고요. 그래서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요, 거짓을 붙들고 있지만 제자들은 사실을 붙들고 있고 진실을 붙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역사를 보면 12명의 제자들, 마띠아까지 포함해서 12명의 제자들 한결같이 전부 다 100% 순교를 합니다. 그들은 왜 기꺼이 순교를 했을까요? 틀려서 순교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뭔가 거짓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순교를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사실을 붙들고 있는 증인이었기 때문에 증인이 곧 순교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포기할 수 없는 팩트, 이 사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한번 내 양심에 한번 물어보시죠. 여러분들은 무엇에 기반하여서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입니까? 위선입니까? 진리입니까? 아니면 저들처럼 힘과 권력이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오늘도 뭔가 진실인 척 하고 있습니까? 비록 제자들이 나중에 전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요, 위선과 거짓에 붙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제자들 모두 순교해서 죽는데,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요, 어떤 사람은 화살에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칼에, 야고보 같은 사람 등등 칼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심지어 여러분 바돌로메 같은 이 제자는 끓는 가마솥에 죽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언뜻 보면
여러분, 오늘 힘을 가진 그들이 이긴 것 같잖아요. 그들에게는 권력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세력이 있었어요.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아성, 여러분 그것을 갖고 있었어요. 언뜻 보면 그들이 이긴 것 같죠. 왜? 예수님의 제자들 다 감옥에 갔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다 순교했잖아요. 그들이 이긴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판단하시는 이 하나님은 누가 이겼다 하실까요? 자, 오늘 2번 한번 읽어볼까요? 2번 시작.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 성경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여러분, 뭐가 가득했다고요? 저들이 전에 왜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예수님을 시기했거든요. 자, 똑같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물과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적 앞에서 어떤 사람은요, 예를 들면 마리아 같은 사람은 그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런 헌신과 믿음과 사랑으로 반응하는데, 어떤 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시기심 때문이었어요. 시기와 질투. 예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협하는 경쟁자로만 보이는 거예요. 자, 그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인가? 예수님이 성경에서 예언된 그 사람인가? 예수님이 진실한 분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런 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사실이냐 아니냐, 진실이냐 진리냐,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메시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중요한 건요,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과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기득권과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이 밥그릇이라고 하는, 여기 있었던 거죠. 오늘 그래서 그들이 오늘 제자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 5,000명이 그 예수님의 이 제자들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 명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데요, 이 사람들은요, 그것을 뭘로 봐요? 정치적으로 보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보다가 다 망했습니다. 자, 우리 3번 읽어봅니다. 3번 시작.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자, 이 사람들, 자, 오늘 사도들을 감옥에다 가두고 위협하고 협박했던 이들, 자, 우리 26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진리? 진실? 여러분,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백성들의 눈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열어서 뭡니까? 천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옥문 밖으로 나오게 하는, 이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들이 한 번쯤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성찰해보고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들이 뭐가 중요하다고요? 정치적 입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냐 진실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민심의 동향이 어디로 가는가, 여론을 더 중시하고, 자, 백성들이 어느 편에 더 손들어 줄까,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거는 그런 외형적인 사람들, 여론 등등,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들어주는 편이 어딘가,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 정작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안중에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지해 줄 사람들의 눈이 그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눈만 가리면 되고 선동만 잘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 수만 있다면 오케이.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평소에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서, 저 예수가 부활하면 어떻게 하지? 뭐 했어요? 무덤문을 지키겠잖아요. 4명씩 사계절, 더군다나 로마의 정예병을 갖다 세워놨는데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한 번쯤 자기 자신을 세워서 부활이 진실인가 진리인가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선동합니다. 어떻게 선동합니까? 그 문을 지켰던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요. 여러분 보세요.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와가지고 밤중에 도둑질 같다고 속이라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선동하는 거예요. 거짓 선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들은요, 감옥에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맞죠? 그러나 여러분, 몸과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쳐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입니까? 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들은 제사장이 되었고 그들은 사두개인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의원, 요즘으로 따지면 국회의원이죠. 그런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종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여러분, 이 권세가 어디서 왔다고요? 성경을 보세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권세와 그 자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자기 자리를 지키는 데 씁니다.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진실도 진리도 없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는 강조되지 않습니다만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요, 올무를 넣고 참소하고 거짓 증거하고 선동하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지지 기반이요, 군중에게 있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도 굉장한 권력기관,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도 굉장한 권력기관인데,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좀 달라요. 이 사람들의 권력은 어디서 오냐면 로마라고 하는 정치 권력에서 옵니다. 그래서 로마와 어떻게 결탁을 하고 그들로부터 어떻게 돈을 상납하고 또 그들로부터 정치적 권력의 힘을 보장받고, 이게 이제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평소에 좀 신경 쓰이네,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좀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이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과 달리 이 바리새인들의 지지 기반은 어디서 오냐면 군중에 있습니다. 대중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떠받들어지고 얼마나 많은, 쉽게 해서 이 표심을 얻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여러분 정치 권력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듣보잡 예수님이란 저 갈릴리 어디 촌딱같이 생긴 어떤 사람이 하나 오더니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자신들이 하는 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하늘에서 오는 권세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설교의 권세가 다른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어떤 위선이나 어떤 대중을 호도하고 선동한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수많은 민초들이 막 깨어나는 거예요. 계몽이 되고 깨어나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막 연호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정직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모습 앞에서 뭐가 잘못됐을까? 우리가 뭐를 돌아봐야 되지? 왜 저 현상이 일어나고 왜 우리는 이게 안 되지? 하면서요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데, 망할 사람들은 그렇게 안 돼요. 그들은 어떻게 봅니까? 심각한 기득권에 대한 도전으로 봅니다.
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권력이 그동안 이렇게 아주 콘크리트처럼 공고했는데 저 예수라는 자기에 의해서 우리 권력이 넘어가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근데요, 똑같은 상황이 세례 요한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6절을 보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의 새가 예수님, 아니 스승이시여, 다 저쪽으로 당신이 증거하던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로 다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 기반 다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랬더니요, 사도 요한이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 아니니라. 나는 신랑의 친구니 신랑의 기뻐하는 소리를 듣고 즐거워하는 존재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비록 이 요한은 권력을 가진 헤롯에 의해서 비록 목배임을 당해서 어떤 면에서는 참 허망하게 감옥 속에서 감옥에 갇혀서 목숨을 잃고 마는 사람이었지만 외형적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 아니겠어요? 힘을 가진 그들의 입장에서 저 뭐야 아무것도 아니구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할까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더 큰 이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언뜻 보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긴 것 같잖아요. 맞죠? 예수님 어땠어요? 십자가에 매달려요. 힘없이 때리면 맞고 능욕하면 그냥 멸시당하고요. 십자가에서 쭉 늘어져서 조롱받으면서 죽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게임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에게는 여러분 최종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인기에 더 마음을 두다 보니까 정작 더 중요한 진리와 진실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 4번 한번 읽습니다. 4번입니다. 시작. 반면에 사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정치 권력을 갖고 있습니까? 세력을 갖고 있습니까? 배운 것도 별로 없어요. 그야말로 한마디로 사회적 약자입니다. 훅 불면 날아갈 것 같은 민초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눈에 부활의 진실을 담았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 나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행하리라. 그래서요, 그 예수님의 약속처럼 제자들이 설교하니까 3,000명이 예수를 믿고요,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5,000명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은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도 그런 일 안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아무튼 능력이 부족해서 안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3,000명, 5,000명이 예수 믿었다는 것이 15,000명, 2만 명이 동시에 집단 회심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이후에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5장 29절 시작.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제자들은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보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사람과 여론과 어떤 민심의 동향과 이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진실과 사실을 붙든 오늘 제자들과 같은 삶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거짓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또 다른 거짓으로 군병들 매수하고 또 사람들 사고, 그것도 안 되니까 사도들을 막 감옥에 가두고 협박하고 매질하고, 이게 정작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정작 자신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이 지옥문 앞에서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조금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 땅에서 득이 만면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 여러분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이 판결이 있을 때, 그날 밤에 6월절 그날에 수많은 군병들이 희롱하고 결국 예수님이 끌려 나왔습니다. 결국 그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먹을 높이 쳐들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거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고 빌라도와 결탁을 내서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얼마나 오만한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빌라도는 그래도, 이 빌라도 있잖아요, 빌라도는 그래도 한 줌의 양심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 좀 안 죽게 할 수 없는 방법이 없나 정치적으로 막 고민하다가, 정치적으로 밀리니까 나는 이 피와 무관하다, 세수대에 갖다 놓고요 손을 씻는 거예요. 이걸 근분세수라고 합니다. 하면서 나는 이 피와 무죄하니까 너희들이 당하라 하면서, 근데 여러분, 이 오만한 사람들이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다 소리쳤어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향해 소리쳤어요. 심지어 저주를 자청하면서까지, 여러분, 그들은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과 이 사람들 있잖아요, 사두개인들과, 자, 이 사람들이 얼마나 득의만면했을까요? 결국 예수는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힘 한 번 써보지 못한 초라한 모습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무덤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은 그 무덤에 던져졌어요. 자, 사탄도 웃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의 부역한 많은 군중들도 웃었어요. 우리가 이겼다.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저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외칠까요? 그 사람들은 거짓과 선동과 술수와 정치와 자기들이 가진 어떤 그런 세를 가지고 이겼다 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고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승리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심지어 오늘 여러분 보세요, 이 힘을 가진 그 사람들 앞에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봅니다. 우리 본문 40절과 4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런 진실을 붙잡은, 그리고 진리를 붙잡은 이 제자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감당이 되겠어요? 여러분, 오늘 세상이 우리를 감옥에 넣을 수 있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수단으로 우리를요 위협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포기하라고 오늘 그렇게요 위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라는 진리를 붙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라는 사실을 붙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약속대로 성경에서 살아나시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이 사실을 붙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람의 거짓에 의해서요,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고 외면당할 수도 있고 재물을 빼앗길 수도 있고 때때로 소외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증인된 것처럼 증인이 곧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증인의 삶을 살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실과 진리를 붙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